일어나시면서 하늘 보고 말 바르십시오. 인사하십시다. 하늘 보고 말 바르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고 말 바르시기 바랍니다. 휴가 가신 분들도 있고 휴가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그렇죠. 저는 산클라멘테 2주에 가서 며칠 동안 고래수도 보고 온천도 가고 그래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창세기 26장 그 이삭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야곱 그러면은 떠오르는 첫 인상이 기질이 강한 사람이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한 기질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닮지 않고 어머니를 닮아서 좀 기질이 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야곱의 장점은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면 끝까지 하는 집요한 그러한 성취력을 갖고 있는 좋은 점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이 다치고 또 상처받고 상처 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강점은 잘 살리고 또 부족한 점은 보충시켜가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평생에 하셨습니다. 야곱은 특별히 승부사 기질이 있었거든요. 승부사 기질 아세요? 이 운동선수나 또 이 군인들 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승부사 기질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이 승부사 기질은 지고는 못 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다치기도 하고 주위에 어려움도 주기도 하죠. 야곱의 이 승부사 기질은 야곱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부모님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야곱의 기질은 하나님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만드신 거예요. 어머니 배에서부터 야곱은 야곱으로 만드셨고 에서는 에서의 기질로 만드셨고 이삭은 이삭의 기질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질이 다양합니다. 다 야곱이 아닙니다. 다 에서가 아니에요. 다 이삭이 아닙니다. 다 다양하게 하나님이 그 기질을 만드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기질을 내가 인정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기질을 내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어떤 한 가지 기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 살아보니까 저는 목회를 이민 목회만 했잖아요. 한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녀보면은 이민 오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는 기질이 강해요. 미국이 아르헨티나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요. 저는 살아남아서 다시 여기 왔죠. 강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하신 분들을 제가 대할 때는 무슨 일을 맡기면 완전히 맡겨야 돼요. 맡겨놓고 고치거나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반발합니다. 그 기질이 강한 야곱 기질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맡긴 다음에는 잘하든 뭐하든 내가 말을 안 해요. 그게 이제 내가 살아남는 터득한 거였어요. 붙었다가는 내가 박살나니까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힘든 야곱을 평생에 키우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신 그분이 땅의 그 중동 지역의 티끌 같은 한 존재인 야곱을 그게 뭐라고? 야곱이 뭐라고?
그렇게 평생에 키웁니까?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십니까? 첫째는 씨름하십니다. 씨름. 따라하겠습니다. 씨름. 사람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씨름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아서 평생에 키우실 때 애간장을 다 녹이죠. 씨름입니다. 자녀 기르는 게 씨름입니다. 저절로 크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어려워요. 저희 집에도 삼남매가 있는데 기질이 셉니다. 엄마 닮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젊으실 때 한국의 씨름꾼들 있죠. 씨름꾼들. 뭐 이만기 씨, 강호동 씨 이런 분들이 우리 젊을 때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그 이만기 씨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천하장사를 한 10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산악구보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산악구보. 대구에 있는 팔공산 구보, 산악구보를 새벽마다 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꾸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꾼 되는 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10년을 집중해서 새벽마다 여름 훈련, 겨울 훈련 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산악구보를 새벽마다 하는 그 열매가 이렇게 나온 거구나.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게 됐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일에 10년을 집중한다는 것은 이건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키우실 때 하나님도 씨름꾼이 돼요. 야곱도 씨름꾼, 하나님도 씨름꾼. 오늘 한판 부얼립니다. 모르지만 오늘 32장에서만 야곱과 나루토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외삼촌 집에 보내서 20년 동안 훈련시켰죠. 외삼촌 집에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있었는데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죠. 있었는데 거기서 20년 동안 강한 훈련을 받으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은 바단 아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한 800km 떨어졌으니까 그냥 보통 걸음으로는 한 달 가야 됩니다. 그 바단 아람 지역의 중심 도시가 하란입니다. 이 하란은 참 지금부터 4,500년 전부터 큰 도시로 발달됐던 곳입니다. 이 하란이 그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역이고 지금 터키 나라의 동남부 지역입니다. 거기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20년 동안 살아갑니다. 네, 이 라반이 야곱을 너무 속이고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노동을 착취했습니다. 자기 여동생 아들인데 그렇게 돈을 일분에 먹고 노동계약을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참 무시무시한 사람 만난 거죠. 사랑하는 생질이 아니고 이용해 먹는 돈 버는 기계로 사용했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여러 번 꺾이면서 당하면서 인생을 많이 배웁니다. 깨달아요. 외삼촌 라반과 씨름하면서 야곱은 손들었어요. 감당이 안 돼요. 알거지 돼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큰 부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이제 20년 만에 타향살이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타향살이 20년 끝내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이 야복강 강가에 오게 되었습니다. 야복강은 갈릴리 바다 동쪽이에요. 그 동쪽 지역이 야복강이 있습니다. 거기 도착했는데 이제 고향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급하게 소식이 오기를 형님 에서가 400명 군대를 데리고 동생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앗고 명예를 빼앗고 그래서 형님이 칼을 들고 쫓아오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온 거거든요. 20년 지났는데 다시 400명 군대를 몰고 온다니까 야곱이 충격받았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끝난 거죠. 20년 동안 모았던 재산, 20년 동안 일구었던 자녀들, 자기 존재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겁니다. 400명 군대가 오는데요. 복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헤매다가 날이 지자 야곱이 가축과 양과 소떼는 다 강 건너 보내고 아내들과 자녀들도 다 강 건너 보내고 집안의 하인들도 다 강 건너 보내고 야복강 이쪽에 혼자 남아요. 혼자 남아서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밤새도록 고민하고 뒹구는 겁니다.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끝나는가 너무나 허무하고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밤새도록 몸부림을 치는데 한 사람이 와서 씨름을 걸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나그네가 그 나그네 3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었어요. 오늘 밤에도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을 밤중에 만났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를 붙잡고 씨름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고 에서와 한복을 시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 주보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했다. 씨름이란 말이 그렇게 힘들었다고요. 기도도 힘든 기도할 때 기도의 씨름이라 그래요. 자식을 기를 때도 힘들 때 내 자녀와 씨름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씨름해도 야곱이 꺾이질 않아요. 너무 강해가지고 안 꺾여요.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손보신 거죠. 허벅지 관절 아주 몸을 지탱하는 이 허벅지 뼈와 엉치뼈, 엉덩이 뼈가 맞물린 관절을 하나님이 손보시니까 이 관절이 어긋나가지고 장애자가 됩니다. 쩔룩거리게 됐어요. 이날부터 야곱은 죽을 때까지 장애자로 살아갑니다. 지팡이 짚고 쩔룩거리며 살아가요. 야곱은
그 부모님도 감당할 수 없었고 형님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외삼촌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야곱 자신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이러냐 자기도 몰라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꺾었습니다. 꺾여야 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만 꺾은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계속 야곱을 꺾었습니다. 특히 외삼촌 집에서는 20년 동안 머슴살이 처가살이 시키면서 그 강한 야곱의 기질을 여러 차례 꺾었습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서 꺾으신 거죠. 이 자아가 꺾일수록 거기에 자유와 안식과 축복이 따라옵니다. 야곱이 꺾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 12방백, 12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꺾이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어요.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크고 작은 일들은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는구나. 이 못난 나의 기질을 하나님이 꺾으시는구나. 그렇게 딱 생각하면요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날 손보시는 거네. 이러면 사람하고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씨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까지 기도에 씨름을 하셨죠. 죄 많은 인생들을 살려내고 대신 죽으시려고 씨름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피 흘리시는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씨름이에요. 그렇게 쉽게 제사함 받고 그렇게 쉽게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씨름한 그 열매로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죄 용서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저께 말고 그전 금요일 날 저녁에 후의 선교하시는 윤용산 선사님이 오셨어요. 73세인데 은퇴하시고도 계속 거기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머리가 다 빠졌단 말이에요. 왜 머리가 다 빠졌는가? 그 후에서 17년 선교하십니다. 근데 워낙 그 땅이 아주 힘들어요. 내가 가서 봐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때 그 12명 뽑아서 1년 집에서 합숙할 때 공부할 자세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파라과이, 볼리비아 사람들. 그래서 뽑았는데도 공부하는 걸 몰라요. 삶의 질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10명, 12명 모아서 1년 동안 씨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중간에 그만두려고 그냥 몇 번 포기하려고 그랬다. 수업 중에 담 타고 가다가 또 한 일주일 되면 다시 전화 와가지고 찾아오기도 하고 별일을 겪으면서 감당을 하느라고 씨름하느라고 그랬다. 여러분들 손님이요 집에 한 달만 있어도요 힘듭니다. 밖에 친척이라도 한 달 집에 있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 어떤 분은 넉 달 있다 가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러면요 힘들어요.
나중에 원수 되기 쉬워요. 근데 1년을 같이 먹고 살아보세요. 그것도 파라과이, 볼리비아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다 그냥 버리려 하다가 또 품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네가 왜 포기하느냐. 그래가지고 감당하셨는데 세월이 지나고 10년을 지나 보니까 그들이 다 훌륭한 목사가 되고 학교의 교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 지역 사회에 중요한 인물들이 돼가지고 그 인디언들이 말입니다. 교육받고 그걸 들으면서 윤영산 선교사님 참 훌륭하시다.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살아오신 분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과 씨름하시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하나님은 힘든 야곱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첫째는 씨름하셨고 두 번째는 변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로 변화시켰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학교 교육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고등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름 되면 또 시험 드니까 말 안 합니다만은 한국에 정치하는 분들 중에 교육이 사람을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결국은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다시 새 창조하는 것이지 고장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고장난 우주를 고치시는 거지 사람은 고장난 지구를 고칠 수 없어요. 지구를 만드신 지구보다 크신 하나님이 고장난 지구를 다시 새로운 지구로 만드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실 때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냥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 살았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면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평생을 실험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시몬 베드로 모래 같은 시몬을 키우실 때 그렇게 평생 수고하셨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환도뼈를 맞고도 허벅지 관절을 맞고도 물고 누르시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벌써 해가 떠오른 새벽이 오나 왔는데 놔라 나는 못 나요. 너는 못 나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름을 물어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뭐죠? 그분의 인격입니다. 존재예요. 그분의 삶입니다. 그 이름을 들으면 그분의 인생이 다 딱 들어와요. 이런 분이다. 이삭이다. 야곱이다. 요셉이다. 딱 들어와요. 이름 한마디가 그분의 평생 살아온 것을 딱 보여줍니다. 너 이름이 뭐냐? 했더니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고백한 거예요. 나는 야곱입니다. 평생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과 싸우고 속으면서 살아온 사기꾼입니다.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책임감 있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고 지금 형님은 지금 복수하려고 400명 군대를 끌고 칼을 뽑아들고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엄청난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머니 못해서부터 죄인입니다. 형님 발목 붙잡고 끄집어 당기는 싸나운 인간입니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그죠? 나는 그냥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지 죄인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과 아픔 속에서 자기 발견하는 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이 반드시 한 번, 두 번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야곱의 야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통을 받으시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 앞으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너 이름이 되리라 그랬죠. 야곱의 마음에 있는 고통과 좌절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형님의 400명 군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형식이고 내용은 뭐냐? 야곱의 깊은 내면에 있는 죄악이 그를 그렇게 두렵게 만든 거예요. 불안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야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야곱은 사람을 만날 때에 경쟁의 대상으로 만나요. 누가 이기나? 이스라엘은 사람을 만날 때 사랑의 대상으로 만납니다. 야곱은 남을 속이고 이용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밖에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은 중남미 33개국 모든 나라를 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사람하고 씨름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악의 근원이고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입니다. 야곱은 불평과 불만이 많고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일에도 크게 감사하는 분입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피 흘리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아침 해가 돋았는데 야곱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거예요. 힘들고 못난 이 야곱을 평생에 끌어안고 새 사람 만들어 오시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신, 그럼에도 넘치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얼굴은 변화됐습니다. 그 얼굴이 달라졌어요. 이 마음이 달라지니까 얼굴이 달라지죠.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에서 400명 군대 계속 오고 있고 환경은 똑같아요. 그러나 야곱의 영혼이 거듭나니까, 마음이 변화받으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400명 군대를 몰고는 에서 형님 앞에 나가서 큰절하고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던 형제 지간이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합니다. 악수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니까 에서가 달라졌어요. 다르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화목시킨 거죠. 하나님이 화목시킨 거죠.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 장례식에서 이삭을 장례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큰 부자 되게도 하셨고 아들도 11명이나 12명 주고 명예도 주시고 큰 축복 많이 하셨지만은 마지막 축복은 무엇이냐? 야곱의 변화예요. 새 사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꿔지는 것, 내가 달라지는 것이 마지막 축복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야곱과 에서가 공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야곱과 이스라엘이 평생에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 같이 있어요. 오늘 이 야복강 나루 이 분열의 아침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 불러요. 야곱아, 야곱아. 죽을 때도 야곱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다가 또 야곱이라 불러요. 야곱은 이 이후에도 야곱처럼 살 때가 많았어요. 34장 가면 또 야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분들은 평생에 주님을 닮아가도 완전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야곱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야곱의 기질을 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이 살아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죽이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사랑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 여기 뒤에 보시면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 데코레이션을 잘했습니다. 에스더가 참 잘해요. 제가 이 데코레이션을 보니까 어젯밤중에 와서 여기 물도 좀 붓고 볼 때 마음이 환해지고 참 기뻤습니다. 내가 에스더한테 내가 카톡 보냈어요. 참 내가 기쁘다. 마음이 환해진다 그랬더니 저도 목사님이 기쁘다니까 저도 참 기쁩니다. 그렇게 답이 왔어요. 원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에스더가 시집을 잘 가도록 원래는 시집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를 모르지만은 원래는 시집을 좀 보내주세요. 그게 내 기도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잘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돼.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이정복 성무사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여기 없을 때도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번 설교하시고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다 그랬고 예수님도 나사렛 자기 동네에서는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 말도 있는데
저는 35년 전부터 이정복 선사님과 신학도 같이 공부하고 성경 공부도 같이 했었어요. 그룹으로, 목사님들 같이. 이분이 야곱이 환도뼈 맞은 것처럼 쫄래거리죠. 쫄래거리는 분입니다. 많이 꺾였어요, 이분이. 원래 이분도 센 사람인데, 교포사회, 이민사회, 또 선교사로 있으면서 많이 꺾였죠. 이분의 강점은 신학입니다, 신학. 제가 볼 때 선교사님들 가운데 가장 신학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신학적 교수를 했으면 좋을 분이었습니다, 보니까. 그러나 복음 전도자로 쩔거리면서 중남미 다다녀, 멕시코, 미국 LA도 여러 번, 1년에 한두 번 꼭 올라오십니다. 이분이 누구의 신학을 이어받았나 하면은 윤종화 총무님의 신학과 삶을 이어받았어요. 윤종화 총무님 아세요? 한국에, 우리가 보는 매일 성경을 한국에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1961년도에. 그리고 그 성서 유니온 그 매일 성경을 편집하고 또 책을 발간하는 총무로 오래 일하셨기 때문에 이름이 그냥 총무예요. 이분은 영국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윤종화 총무님의 어릴 때부터 후배가 우리 교회 왔다 갔었던 손봉호 교수님, 덕성여대 총장도 지내셨죠. 손봉호 교수님은 어릴 때부터 같은 교회 자라셨고 선배예요. 대학도 선배예요. 손봉호 교수님이 형님이라고 불러요, 윤종화 총무님을. 그런데 이 윤종화 총무님이 13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전 한 2달 전부터 이정복 성사님 부르셔서 같이 한 집에 지내면서 신학을 정리하고 삶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너가 장례식 집례해라. 13년 전에 그랬어요. 이정복 성사님은 숨은 보아입니다. 같이 옆에 있으니까 시시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선교사예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존경스럽고 훌륭하지요.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존경합니다. 마음으로 존경해요. 그런데 이정봉 선교사님은 더 존경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수양회 때 이정복 선생님에게도 야곱이 있고 이스라엘이 공존해요. 이정복 선생님의 야곱을 가지고 자꾸 말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야곱이 있어요. 바울에게도 야곱이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이 있고 사도 바울에게도 야곱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도 야곱이 있습니다. 이 땅의 위대한 선지자들도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약점은 기도로 덮고 사랑으로 덮고 강점을 존경하고 살려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이네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교육자님들 다 야곱과 이스라엘을 같이 지니고 있어요. 자꾸 야곱만 긁어내리지 마세요. 잘하는 점을 자꾸 키워줘야 스스로 야곱을 스스로 죽여요. 자꾸 약점을 치면요 장점까지도 포기해버려요. 그 젊은 전사들을 키울 때에 장점을 자꾸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자신감을 얻고 스스로 약점을 스스로 절제하고 다듬어 갑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의 못난 부분만 자꾸 잔소리하면요 스스로 포기하고 부모와 관계가 나빠져요. 자녀의 그 잘하는 점이 있거든요. 그 자녀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점을 탁 살려가지고 탁
자꾸 말해주고 하고 했던 말 또 하네. 맨날 아버지는 같은 말 또 한다고 안 해요. 그게 그를 살려주고 용기를 줘요. 사람은 교만하기보다는 절망이 더 무서워요. 자포자기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포기하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번 작년부 수양회는 오래간만에 교회에서 합니다. 나는 처음이에요. 교회에서 수양회 하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교회 행사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분회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바둥거리고 고민하고 남모르게 짐승처럼 신음하던 그 문제를 안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만나려고. 분회의 아침 되길 바랍니다. 분회의 아침.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새 가정이 되고 새로운 나라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감당할 수 없는 나이지만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날까지 키워오시고 씨름하시면서 감당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남한 땅도 북한 땅도 예측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